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늘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대림절을 지내는 기간 동안 늘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하셨냐면요.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개인의 삶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안 되는 그 성도들이지만 개인의 삶 가운데서 서로와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좀 고요했으면 좋겠다,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들이 계속해서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이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삶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고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답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갈릴리 호수가요. 길이가 한 20km 정도 그리고 폭이 한 12k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연무읍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커요. 이 갈릴리 호수 크기가요. 바다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또 그 해수면보다 한 200m가량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데 그 바다보다 푹 꺼져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비탈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요. 마치 극장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뒤에는 물이 쫙 깔려 있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극장같이 이렇게 비탈진 곳에 앉아 있고 그 바다 호수 앞에서 물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낮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해가 졌어요. 저녁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앉아있고 말씀이 끝났으니까 저쪽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우고 예수님이 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배만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배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잔잔했던 호수가 광풍으로 큰 파도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에 물결이 치다가 배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그 배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지중해 바다, 그 유럽의 이탈리아, 그리스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 바다보다 200m가량이 낮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앞에 산이 있으면 산바람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그 비탈을 타고 바람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장과 같은 형태니까 20km 정도 되는 그런 큰 비탈이니까 이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도는 거죠. 바람이 한쪽으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도니까 뭐가 돼요? 소용돌이가 되는 거예요. 배가 소용돌이, 그 바람이 호수를 끼고 돌아서 소용돌이처럼 되는 거죠. 이게 기압골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북쪽에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이 있는데 그 만년설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차가운 바람, 그리고 남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잖아요. 유대 광야가 있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바람이요. 호수 비탈을 타고 옆으로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 위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그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고 위아래로 돌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광풍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이라서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올지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광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높아져 가고 그 물결이 배를 덮쳐오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풍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도대체 왜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 사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
갈릴리 호수, 해가 저물었을 때 원래는 해가 저물면 배 타고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풍랑에 죽게 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큰 상급은 아니더라도 죽을 고비는 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은 이해하더라도 죽을 고비만큼은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풍랑을 만나더라도 배가 가는 길은 좀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신데도 광풍이 불고 물이 배에 들이차서 예수님까지도 사실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광풍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쭉 설명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연무에서 사신 지 30년, 40년, 평생 이곳에서 사셨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아니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온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써 2년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전 2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사셨고 은혜교회를 또 30년 동안 다 이렇게 꾸준히 섬겨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은혜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고 내가 이 교회에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들, 그리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멈추지 않는 광풍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고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 사람들은 다 경험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광풍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은혜교회는 왜 자꾸 어려움이 닥치고,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일어날 수 없고, 부응하지 않고, 자꾸 기도의 제목들은 생겨나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낮에는 실습, 낮에는 이론, 밤에는 실습. 낮에는 이론, 밤에는 실습.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배에 타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셨거든요. 이론 교육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들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가지를 내서 그 안에 생명이 깃드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깃드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겨자씨 아주 작은 씨 하나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번식력이 굉장히 빠르고 이 겨자씨 하나에서 나오는 싹이 2m만큼 막 이렇게 쭉쭉쭉쭉 커서 그 안에는 생명이 깃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가진 이상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이론 교육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명 있는 곳으로 성장할 것이다.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건너가자. 실습이죠. 실습. 그런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밭의 주인이 좋은 씨를 좋은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독보리를 뿌려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상황입니까? 이 독보리를 뽑자니 밀이 다 같이 뽑힐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이 실습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왜 부응하지 않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 실습의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게 될지 실습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실습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어가는 거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실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38절 말씀을 보면요. 광풍과 파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물을 베개로 삼아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늘 그 눈과 귀를 우리를 향해서 놓고 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모든 감정을 다 겪으십니다. 외로움도 겪으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피곤함과 배고픔도 느끼세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낮에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으니까요. 서서. 그러니까 피곤하셔서 풍랑 중에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막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훌륭한 선생님, 우리를 이끄시는 지도자, 그냥 그 정도인 거죠. 그러면 훌륭한 선생님이고 지도자이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원망이죠. 제자들의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권능으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지도자시고 선생님이시면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좀 솔선수범해서 물이라도 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뭔가 좀 같이 우리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 좀 퍼주세요. 배에 물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단지 배에 물이 차서 제자들이 열심히 퍼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같이 물 좀 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놀란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시고 지도자셔서 아니 그냥 물 좀 퍼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거죠.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두려운 거죠. 그리고 묻는 것이 뭐냐면 그가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냐? 그 전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과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시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바람과 파도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인생의 배에 물이 들어왔을 때 그냥 예수님 좀 물 좀 퍼주세요. 이 정도신가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세요. 그런데 바람이 사람입니까?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갈릴리 호수의 높은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주시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던 거니까 피조물이 당연히 순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광풍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광풍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앞에 그 길,
교회 옆에 이 땅, 이 문제들 놓고 기도했더니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오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밭을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선교사님 아버님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여기 이제 길 내시는 건가요? 여쭤봤더니 그렇대요. 여기 앞에 밭주인 사장님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이제 여기 길이 나는구나. 이 길이 나면 우리 교회 땅 문제 해결되겠구나. 우리 권사님과의 그런 문제들 해결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처럼 느껴지는 이 문제가 비단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있고요. 사업 문제도 있고요. 미래의 문제, 이런 문제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문제 하나가 딱 터지면요. 다른 문제들까지 줄줄이 왜 이렇게 엮여오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급하니까 배에 들어온 물을 막 이렇게 퍼내면서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만 퍼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이것 좀 같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방법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물 푸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방법에 좀 따라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방식과 방법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안 무서울 수 있겠습니까? 광풍이 불고 파도가 막 덮쳐오는데 문제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줄줄이 막 이렇게 끌려오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무서울 때에 너희가 바라봐야 하는 대상이 있지 않냐. 두려울 때에 너희가 바라봐야 하는 그 곳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그런데 여기에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쫙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생명의 그 어려움이 있는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낮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물어서 어려움을 만나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44시거든요.
이제 44살 먹은 젊은 목사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려워요. 어떤 때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생각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감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상황은 엄중하고 무겁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로 생각했죠.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걸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그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깨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을 찾아서 깨워야 되고 주님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쳐다보지 않고 끊임없이 배에 차는 물을 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광풍이 멈춰야 되는 거고요.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을 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내 삶 속에 늘 인식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 방식을 고수하면서 배에 차는 물을 퍼내는 정도의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측이 불확실해요. 사방에서 바람이 돌아서 언제 회오리가 생길지 모르고요. 위아래로 바람이 불어와서 어떻게 파도가 일렁일지 모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커져가고 문제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 계산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사람의 생사도 일의 시작과 끝도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결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방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쳐서 죽게 될 지경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의 배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셔서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일어나시고 말씀하시면 이 광풍이, 이 파도가
잠잠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품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풍랑과 시험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그 예수님을 깨우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